GMS 선교사 열전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GMS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열전을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요섭 선교사님 사역의 모든 일들,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일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역에 관하여서, 그리고 가정에 관하여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거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긴 세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GMS 선교 열전을 이끌어 주신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귀한 사역에 충성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날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더 귀한 선교 열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권요셉 선교사님 사역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요셉 선교사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역도 지켜주시고 그 어려웠던 많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본 땅에서 사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전가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는 이들, 듣는 이들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귀한 사명 더욱더 더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이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증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권요셉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권요셉 선교사님은 전북대학교 사학과를 나오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90회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PhD로 미우라 아야코 선교문학의 비평적 고찰,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리스도교 문학회 회원이시고 동북아 기독교 작가회의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 운영위원으로 한국 담당자시고요. 그다음에 GMS 관동 서부 지부 지부장님이십니다. 현 게이센 그리스도 교회 고다이라 채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동안 권유섭 선교사님께서 일본에서 사역하시면서 있었던 또 많은 이야기를 같이 듣길 원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권효섭입니다. 제가 PPT를 띄워서 보여드리면서 보이십니까? 네. 오늘 제가 GMS 선교사 열전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분들, 선배님들의 열전을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의 성장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에, 선교사가 되었고, 또 일본에서 와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급히 오늘 오전부터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빠른 속도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아내 정진희 선교사가요. 저희가 이제 GMTI 42기로 기억이 되는데 2001년에 훈련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간사가 윤윤경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딸이 둘 있습니다. 그래서 권희온, 권세원이고요. 지금 다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작은 애는 이제 대학교 4학년입니다. 저는 이제 1967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출생을 했고요. 저희 모교회는 부안읍교회입니다. 지금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아버지가 거기서 어머니하고 결혼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뭐 한 50여 년 이상을, 어머니는 60년 정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모교회가 바로 부안읍교회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아마 4학년 때 같은데, 아래 사진, 교회 건물, 옛날 교회 건물 앞에서 저희 반 교사와 선생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안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5학년 때 같은데,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역시 부안군에 있는 삼남중학교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부안고등학교에서 제가 3년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졸업을 하고 바로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1994년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된 스토리도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그걸 시간 관계상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교회에서 말썽도 좀 부렸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는, 2학년 때는 학생회 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 합창단에 들어가 활동을 하는 덕에 여전도의 성가대도 지휘를 하고 중창단도 맡아서 하고 또 성가문화기방을 맡아서 지휘하고 발표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학과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다녀와서 휴학 중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성악과를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음악 목사가 되려고요. 대학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런 지휘 활동, 합창단 활동, 중창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음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목사도 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합해 보니까 음악 목사라는 비전이 생겨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학과로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먼저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악 공부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한 다음에 어, 2학년 초에 1학년 여름방학 때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에 제가 참가를 합니다. 대학 때도 CCC 활동을 하긴 했는데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 받을 기회가 생겨서 거기에 훈련을 받는 중에 음악 목사 비전을 포기하게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이제 하기로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목사가 목표였을 때는 이제 배우자 조건도 음악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CCC 대학생 선교회 간사와 결혼해서 그 아내의 영향으로 제가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999년과 2000년 중국 단기 선교에 가서 1999년 단기 선교 때는 공안들에게 붙잡혀서 17시간 취조당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또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돼서 중국과 일본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내하고 상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본 결과 저희는 중국보다는 일본이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했고요. 2001년에 GMTI 훈련 42기를 받고요. 2002년에는 CCC 선교사 훈련, 아가페 훈련이라는 선교 훈련을 필리핀에 가서 저희가 6개월 동안 받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GMS 파송은 2001년 10월 12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받고 나서 1년 지난 거의 1년이 넘었죠. 2002년 11월 15일에 일본 도쿄에 가족 넷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도 뭐 전혀 못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어 학원을 1년간 다니고요. 그래서 3년 반쯤 지나서 저는 사실 교회 개척은 생각지도 안 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담임 목회도 안 해봤고 또 뭐 교회 개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교회 목회를 안 하고 선교하려고 선교사로 왔는데 언어 연수를 하면서 또 일본의 선교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도, 그 현지에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으면 거기에 가입해서, 사역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일본 교단에 들어가서, 2006년 5월 14일에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고다이라 체프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현지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 이제 올해가 벌써 19년째, 내년 2026년 5월 둘째 주에 저희가 20주년을 맞아요.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도 이제 일본 교단에 소속되었고 또 이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가 개척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금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무슨 채플, 무슨 채플 이런 채플이 1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 몇 번째 개척된 채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하나의 교회로 시작돼서 열 몇 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개척이 전문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처음 해봤지만 이분들의 어드바이스와 또 멘토링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래서 또 이렇게 건물까지 구입을 해서 2013년에 개척한 지 8년 만에 이런 건물을 구입해서 교회로 사용하고 처음에는 저희가 3층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요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집으로 이사 가서 저희가 아내하고 살고 있고 이 3층 전체를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3층에서 어제부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두서너 명이 지금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서. 그래서 바로 역에서 걸어서 2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물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저희가 어른이 한 20명, 애들이 한 10명에서 한 30명 정도의 아주 가정적인 분위기의 그런 공동체를 일구어서 그렇게 함께 네, 활동하고 있고 또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16년에 아주사 대학 그 한인 세계 선교사대 아주사 대학에서 할 때 제가 참가를 했는데 그때가 마침 교회 개척 10년 되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조남수 선교사님이 저에게 일본인 교회 개척 발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오셔서 제가 아주사 대학에 가서 발제를 하고 그때 에, 신대원 동기 목사의 권유로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반드시 저의 논문은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조건이 주어져서 그 전에 제가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한국 교회에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학위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2022년에 제가 PhD 학위를 수여를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선교문학의 비평적 고찰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를 중심으로 예,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독서회는 책만 읽는 모임이냐? 그게 아니고요. 2001년에 미우라 아야코가 1999년 10월 12일에 소천하셨는데 그 2년 뒤에 자발적으로 미우라 아야코의 선교 정신을 계승해서 이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가 설립이 돼요. 벌써 뭐 2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그 독서회가 지금은 전국에 200여 개 독서 모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그 독서회지 실제로 목적은 선교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서 모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불신자, 신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점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성경을 사서 읽게 되고 또 교회에 가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고 그리고 목사까지 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어, 일본 선교에 가장 크게 공헌하고 있는 선교 단체가 바로 이 미우라야코 독서회예요. 요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하러 간 일본에 벌써 이런 자생 선교단체, 토착 선교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선배 선교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독서회에 열심히 참가하면서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하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도 또 알리러 나가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한국 담당이라는 직책을 주셨고 2018년에 이제 외국인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인데 운영위원을 맡겨주셔서 지금도 운영위원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 외에는 다 일본 분들이세요. 비유라이커 독서의 운영위원들이신데 이분들이 저희는 이제 뭐 사례비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텐트 메이커예요. 다 자기 일 하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지 정말 많이 배우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 중심으로 전국에 200여 개의 독서 모임이 운영되고 있고 또 영화 상영, 그다음에 강연회, 여행, 또 뭐 단가 그런 신앙송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해서 필요에 맞게 그렇게 맞춤식 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우라이코 독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올 가을에 책을 하나 또 출판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미우라이코 독서에 대해서 일본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책을 한국에 출판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한국도 개인 전도는 거의 안 된다고 해요. 사형리 전도라든지 뭐 노방 전도 이런 거는 거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독서회로 하니까 되더라. 근데 저희는 벌써 20년 전부터 독서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참고가 되도록 소개하는 그런 책을 출간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미우라 야코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번역서를 또 내게 되었고요. 2018년. 그러니까 하세가와 요시미스라는 목사인데 이분이 바로 미우라 야코 책을 읽고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자기의 간증을 썼는데 제가 번역을 해서 2018년에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빙점. 빙점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도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굉장히 막장 드라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책을 읽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만 보신 분들은 막장 드라마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빙점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썼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 빙점 해동이라는 해설서를 읽으시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점과 이 빙점 해동을 같이 읽으시면 빙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내서가 바로 이 빙점 해동입니다. 2020년에 제가 번역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저서 두 권이 나왔는데 미우라 에코의 길 따라 이것은 이제
미우라 아야코의 출생부터 소천까지 일생을 다룬 평전과도 같은 책이고요. 미우라 아야코가 6권의 자서전을 썼기 때문에 그 자서전을 참고로 해서 쭉 일생을 나열한 그런 책을 제가 출간했습니다. 작년 5월에 출간했고요. 또 미우라 아야코 강연을 하면은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엔도 슈사크를 질문하세요. 처음엔 제가 이제 엔도 슈사크에 대해 잘 몰라서 되게 당황을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기회가 생겨서 엔도 슈사크를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엔도 문학으로 읽는 나가사키 기리탄 역사, 침묵을 대표로 하는 그런 기리탄 역사를 제가 10권의 책을 읽고 소개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지난 2월에 출간됐습니다. 엔도 슈사크와 기리탄. 이런 책들도 출간하는 일도 제 사역의 하나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미우라 아야코 탄생 100주년이었는데 고신 측 부산 온천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죠. 담임 목사님이 미우라 아야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저는 한 2, 30명 앉아 계시겠는데 120명이 앉아 계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미우라 아야코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제가 여러 독서 모임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재작년에 야마나시 에이와 대학 미션 스쿨인데 여기 교목이 이제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의 초청으로 반나절 수양회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제가 학생들 280명 앞에서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문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소감문을 봤더니 제가 하는 일본어가 쉬워서 집중을 잘 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본어를 못하니까 쉽게 하니까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또 평가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거는 아까 음악 목사에서 이제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을 했는데 역시 이제 단기 선교 아내를 통해서 선교 아내는 뭐 휴식 간사였기 때문에 선교에 벌써 불타 있었고요. 에,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때 중국에서 공안에 붙잡혔던 것 그리고 제가 1996년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 요르단에 계신 우리 지금의 선교사님 선배님이세요. 그분이 저를 며칠 이렇게 겪어보시더니 권전도사는 선교사 체질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소리였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잊고 있었는데 1999년 중국 공안에게 잡혔을 때 그때 저희를 또 가이드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저하고 한 열흘 같이 이렇게 다니셨는데 우리 권 목사님은 선교사 체질 같아요. 중국으로 와서 같이 사역합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다시 한번 그 1996년에 그 선교사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로 또 부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을 했고 이제 그 단기 선교를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중국보다 일본이 훨씬 저에게 잘 맞는 거예요. 일단 제가 중국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비위가 약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 선교사님에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좀 이제 예전에는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시끄럽고 뭐 질서도 안 지키고 이런 걸 제가 이제 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일본에 갔더니 너무너무 깔끔하고 음식도 뭐 다 먹을 수가 있고 또 일본어도 제가 가서 한 일주일 지냈는데 일본의 패턴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혀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냐면 제가 한자를 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사학과였기 때문에도 있고, 또 서예를 고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한자에 친숙해서 한자의 그런 패턴을 얘기하니까, 맞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집사람에게 중국보다는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거 어떠냐고 했더니 집사람도 중국보다는 일본이 좋겠다. 자기도 단기 선교를 2번 일본에 다녀왔고 하얼빈에서도 한 달 살아봤는데 자기도 중국보다는 일본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가기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23년째인데 일본에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는 이 정도고요. 뭐 특별한 간증이 없기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우라 아야코의 아까 선교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1965년에 소개됐어요. 예. 일본이 1964년에 신문 연재가 됐거든요. 예. 근데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번역본이 한국어로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일본에서 그때 빙점 붐이었는데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그 신문을 모아가지고 아마 보내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받은 사람이 읽어보니까 이거 한국에서 번역 출판해도 뭐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번역을 해가지고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에서도 뭐 대박이 난 거죠. 빙점 붐이 일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빙점이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5 번역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작권 이런 것이 없었을 때 일본어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빙점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냥 출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출판하는 책마다 그렇게 대박이 나서 많이 팔렸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 한 8번역본을 가지고 있는데 35번역본을 다 모아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가장 권장하는 거는 이 홍신 출판 문화사에서 나온 요 빙점이 가장 번역이 그래도 매끄럽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요 책을 추천하고 있고요. 또 빙점만 읽지 마시고 반드시 속빙점까지 읽으시라고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뭐 삼포 능자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미우라 아야코 1922년 4월 25일에 출생했고요. 고향이 홋카이도 저 북쪽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시예요. 예, 삿포로가 제일 큰 시고요. 두 번째로 큰 시가 아사히카와.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뭐 30살에 1952년에 폐결핵에 걸려 있던 상태인 그때 병상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 12일에 소천을 하십니다. 77세로 그렇게 소천을 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홋카이도인데 홋카이도의 중심부에서 약간 북쪽으로 아사히카와시가 있고요. 여기가 삿포로시입니다. 삿포로에서 아사히카와까지 전철로 2시간 정도, 자동차로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평생 여기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여기서 사셨고 여기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사히카와 시에 가면은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시예요.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좀 유명해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 아사히카와의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요 사진이 1940년대 사진이에요. 1940년 10월. 요 분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인데 이때는 호타 아야코였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호타 아야코 선생님이었죠. 10대였어요, 10대. 선생님. 수학교 교사를 1939년부터 46년까지 7년 정도 했습니다. 전쟁, 우리 태평양, 뭐 전쟁 그 때죠. 그러니까 아주 탄광촌 수학교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 그때 많았고요. 출산율도 높았고. 그래서 아야코가 17세에 우리 지금의 고등학교 여고생 나이에 교사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이 많으니까 교사도 많이 필요로 해서 소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여학교 4년 과정을 마치면은 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1945년 8월 15일 패전을 하게 되죠, 일본이. 그런데 그 충격과 함께 아야코가 이제 교사직을 그만둡니다. 자진해서 사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 폐결핵에 걸려서 요양 생활을 시작하는데 13년 동안 그렇게 요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요양 생활 중에 에, 그 동네에 2살 선배 마이카와 타다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알았는데 오랜만에 다시 아야코가 폐결핵에 걸려서 입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이카와 타다시가 병문안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이카와 타다시도 같이 폐결핵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던 홋카이도 대학 의과대학을 휴학하고 집에 와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아야코가 폐결핵에 걸려서 입원해
있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몇 년 만에 다시 상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둘이 친해지게 되고 편지를 교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귀게까지 되는 거죠. 근데 아야코는 아직까지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아야코가 본격적으로 크리스찬이 되기로 구도하는 계기가 바로 이 마이카와 타다시 이 덕분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슌코다이 공원인데 아사히카와에 있습니다. 근데 요 부근에 이제 산책을 하러 둘이 갔는데 아야코가 이제 그 폐결이 걸려 있지만 늘 병원에 누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건강해졌을 때는 산책도 하고 그렇게 외출도 할 수 있었어요. 둘이 이제 나와서 데이트를 하는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아야코가 담배를 꺼내서 피우는 거예요. 폐결핵 환자가 담배를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어요. 자살도 시도했고요. 마이카 와타다시가 깜짝 놀라서 그 담배를 뺏어서 던지고 저쪽으로 가더니 쭈그리고 앉더니 그 옆에 돌을 집어서 자기 다리를 막 찍는 거예요. 마이카 와타다시가. 마이카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왜 그러냐고 막으니까 내가 아야짱 너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다. 네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도저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다. 그래서 나를 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다리를 막 찍는 거예요, 돌로. 이 모습에 아야코가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른 여기에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그 마이카와 타다시 등 뒤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구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시무라 큐조 장로님, 삿포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니시무라 큐조 장로님이 이제 병문안을 옵니다. 마이카와 타다시의 부탁으로. 그래서 이 장로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결신을 하게 되고 1952년 7월 5일에 병상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장로님이 심호하시는 삿포로 키타이치조교의 오노무라 린조 목사님의 집례, 그리고 이 장로님이 이제 물그릇을 옆에 들고 계시고 병상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살에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카와 타다시가 폐결핵에 걸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빨리 자기가 나아서 의대 복학을 해서 의사가 돼서 경제적으로 아야코를 이제 지원하려고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수술을 받아요. 두 번의 수술을 받는데 두 번 다 성공적인 수술이라고 했는데 점점 몸이 약해지고 결국 각혈을 하고 그래서 33살의 마이카 와타다시가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집에 병실에서 1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 마이카 와타다시가 죽은 새벽 1시 14분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추도를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어떤 분의 소개로 이 미우라 미츠요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사진이 좀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닮았대요, 두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미우라 미츠요를 처음 아야코가 만났을 때 깜짝 놀랐대요. 마이카와 타다시가 살아서 돌아온 줄 알고. 어떻게 해서 이제 미우라 미츠요하고 아야코하고 만나게 됐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그 미우라 미츠요가 아사히카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 아야코는 더 오래 전부터 아사히카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이 가까이에 살고 있네? 그래서 미우라 미츠요, 아야코는 늘 병상에서 지금 몇 년째 지금 병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츠요 씨에게 이제 엽서를 씁니다. 미츠요 씨, 당신 아사히카와에 사는데 아사히카와에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하고 있는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좀 병문안에서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엽서를 보내요. 미우라 미츠루가 이 엽서를 받고 깜짝 놀래요. 아야코 하면은 여자거든요. 아야코니까 여자라고 이름만 봐도 알아요. 근데 미우라 미츠루는 남자잖아요. 근데 이 미츠유라는 이름이 남자에게도 쓰고 여자에게도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엽서를 보낸 사람은 이 미츠유 이름만 보고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은 여자니까, 같은 아사히카와에 사는 여자니까 방문해서 병문안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미츠유는 남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엽서를 한 3주 동안 포켓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이제 방문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야코 집에 방문을 하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나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도 마이카와 타다시하고 너무 닮았고 이제 어머니 안내로 아야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야코도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마이카와 타다시하고 너무 닮아서. 역시 닮아서 그랬는지 끌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귀게 되고 그래서 이 또 미우라 미츠요도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크리스찬 가정 3대째 크리스찬 가정의 사람이었어요. 뭐 교회 오빠였죠. 노래도 잘하고 또 문학적인 소양도 있고 이 마이카 타다시도 문학적인 소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미우라 미츠요와 호타 아야코가 이제 사귀게 되고요. 그래서 5년 정도 교제를 하고 이 미우라 미츠요가 그래요. 아야코, 당신이 낫지 않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낫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을 그렇게 쏟아부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아야코를 고쳐주셔서 13년 만에 완쾌됐지만 저는 이 미우라 미츠의 사랑의 힘으로 완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져서 1959년 5월 24일에 아사히카와 로쿠조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두 분이. 그런데 이 미우라 미츠가 2살 연하예요. 1924년 4월 4일생이에요. 2살 누나예요. 예. 자, 이 결혼식 사진이고요. 이 결혼식, 지금 이 표시를 해놓은 거 보니까 이분이 그 죽은 애인 마이카와 타다시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직접 참가를 했대요. 그리고 축사까지 했대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지금의 이제 아사히카와 로쿠조 교회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140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고요. 굉장히 교회도 예전에는 100명 넘는 미우라 부부가 다녔을 때는 100명 넘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7월 초에도 다녀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고령화 되셨고요. 숫자가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고요. 지금의. 그래서 이제 원래 아야코 이름이 호타 아야코예요. 그리고 이제 미우라 미츠요. 그래서 일본은 결혼을 하면은 남편 성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1959년 5월 24일에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미우라 아야코가 되는 거죠. 자, 미우라 아야코가 결혼한 다음에 3년 만에 미우라 상점을 오픈을 해요.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편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전빵? 어린아이들 그 학용품부터 해서 뭐 주부들 뭐 콩나물 콩나물 아니겠구나. 뭐 간장, 된장 그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하게 있는 상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시작했느냐면은 여기서부터 사실은 부부가 결혼하면서부터 선교의 비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미우라 상점을 오픈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이런 가게를 오픈한 거죠. 그래서 미우라 상점 앞에서 서 있는 미우라였고, 이 건물은 지금 해체해서 시오카리 고개라는 곳에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모습을 여기 이 상점의 모습을 여기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철거가 됐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나중에 이제 작가가 되면서, 또 다른 여기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사하고 미우라 상점했던 건물은 OMF 선교단체에 기증을 해요. 그래서 영국인 선교사 가정이 이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여기서 개척을 해요. 교회 개척을 해요.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옆에 땅을 또 사서, 미우라 부부가 또 땅 사는데도 헌금을 하고 또 건물, 요게 지금 교회 건물이거든요. 메구미 교회. 이 교회 짓는데도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우라야코와 관련된 그런 교회, 부부와 관련된 교회, 그다음에 이 건물 OMF에 기증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1963년 1월 1일부터 이제 빙점을 쓰기 시작해요. 그때 아사히 신문사가 오사카 창립 85주년, 도쿄 지부 설립 75주년 그래가지고 더블이 되니까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큰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천만행 현상 소설을 모집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얼마 정도 될 것
생각되세요? 1천만 행. 지금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해도 하나로 해도 1억이에요, 1억. 근데 1963년에 1천만 행. 예, 어떤 전문가가 계산을 해보니까 20억 원. 예, 한국 돈으로 20억 원. 지금도 이런 금액의 현상소설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때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었는데 731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아마추어인 미우라 야코가 잡화점의 주인인 여주인인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으로 1등에 당선되어서 1,000만 행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00만 행 상금은 다 남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수상식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신문 연재. 그래서 64년 7월에 1등으로 당선이 되고 그해 12월 9일에 신문이 연재됩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65년 11월 14일. 그래서 이 신문이 연재가 되고 또 이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문 연재가 끝나고 다음 날인 1965년 11월 15일에 빙점 단행본이 출간합니다. 1965년 11월 5일 단행본 출간. 이게 바로 단행본입니다. 1965년 11월 15일에. 저희가 일본에 온 날하고 같은 날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속빙점이 또 출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미우라 부부가 늘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집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야코가 어깨 결림이 심해가지고 펜으로 쓰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여보, 내가 너무 어깨가 결려서 그러는데 내가 불러줄 테니까 당신이 좀 받아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둘이 이제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학교에서 배운 한자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또 미우라 미츠요 남편이 굉장히 달필이에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훨씬 더 빨리 예, 책을 집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술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우라 부부가 이렇게 2인 삼각으로 구술필기를 해서 더 많은 작품을 쓸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마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도 짧게 하지 않아요. 200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수첩에 있는. 그리고 성경을 꼭 읽고 그렇게 기도를 예, 집필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선교 문학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우라 아야코 기념 문학관이에요. 예, 예, 미우라 아야코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경우는 호교 문학일지도 모르고 선교 문학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문학적으로 사도, 정식 문학이 아님일지도 모른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굳이 지금까지 써오고 있다. 어쨌든 나는 문학을 최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이상 신자로서 지금 내가 일본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문학가가 갖는 신앙과 문학의 양립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을 뿐이다. 이분은 글을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요게 집필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끝까지 35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소설을 쓰는 제일 목적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연히 나는 소설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소설의 형식을 취했지만 노래를 잘해서 노래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노래로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림을 잘 그렸다면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가능한 것이 소설을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남편과 결혼할 때 단지 사이좋은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정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뭐 선교적인 가정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미우라 상점을 시작을 했고 그 상점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이제 상점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돼서도 그 작가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평생 집필한 책들입니다. 소설, 에세이, 뭐 역사 소설, 단편 소설, 뭐 다양한 소설들. 여기 이제 정리하면은 예, 이렇게 단독 저서가 소설이 40권, 에세이집 등 44권. 그래서 단독 저서가 총 84권이에요. 굉장히 많이 집필을 하셨죠. 이 굿을 필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책을 집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선교 문학으로 쓰여졌으면은 그러면은 그 미우라 문학을 읽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있다. 그런 이제 간증들을 이렇게 몇 사람을 제가 뽑아서 적었습니다. 사카이 히로코라는 분인데 도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며 깊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우라 야코의 속빙점을 읽다가 책 안에 등장인물이 자기와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교회에 가보자. 그러면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갔고요. 크리스찬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구입해서 선물을 하면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홋카이도 샤리에 살던 하타케야마 이쿠요는 집안에 틀어박혀 죽음만 생각하며 지냈다. 어느 날 아야코의 책들을 만났다. 자신의 생명을 맡길 생각으로 아야코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당신을 위해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산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함께 견뎌냅시다 등의 아야코의 답장을 받았다. 이제 직접 쓰기도 하고 팬레터가 많이 왔을 때는 이제 비서를 통해서 답장을 꼭 보냈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가 솟았다. 샤리에도 기독형제단 교회가 있으니 꼭 가보세요라는 아야코의 편지를 받고 교회에 나갔다. 시오카리 고개를 읽고 크리스천과 목사가 된 사와다 요코의 집례로 1999년 5월에 세례를 받았다. 여기 사와다 요코 목사님도 시오카리 고개라는 미우라 야코 책을 읽고 크리스천이 되었고 목사까지 된 분이에요. 그리고 다구치 에이라는 사람. 이제 미우라 야코의 작품으로 그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또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드라마 이제 비디오인데 허무의 끝에는이라는 비디오를 보다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갑시다라는 아야코의 말에 자극을 받아 아야코처럼 살길 원하여 교회에 갔다. 성경을 읽으며 6개월 동안 미우라 문학 61권을 읽고 1990년 12월 23일 세례를 받았다. 네, 참 감동적입니다. 네. 그리고 나카무라 마키라는 분은 1992년 8학번 같아요. 대학 4학년 때 가을에 시오카리 고개를 읽고 미우라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거의 같은 시기에 교회에 출석했고 교회에서도 미우라 문학을 추천받았어요. 미우라 문학이 신앙의 참고서처럼 죄와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저하고 같이 미우라이코 독서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작년에 소천하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분인데 중학교 체육교사였는데 시범을 보이다가 척추 손상이 와서 구족화가로서 일생을 보낸 분이거든요. 이 호시노 토미히로가 시오카리 고개를 읽고 충격을 받았고 또 미우라야코의 기른 여기를 읽고 희망을 갖게 되어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다. 2004년 염원의 시오카리 고개를 방문하여 거기서 본 들국화를 그릴 때 그는 거기에 그 그림에 들국화 그림에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 사람 뒤를 쫓아갔더니 그 사람 앞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써놓았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우라 아야코. 그 사람 미우라 아야코처럼 되고 싶어서 그 미우라 아야코를 뒤쫓아갔더니 그 미우라 아야코 앞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분을 직접 또 찾아가요. 그래서 하루 동안 대담을 한 것이 책으로 출간이 되고요. 은색의 발자취라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우라 문학의 효과면에서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최고 연구가라고 할 수 있는 몰시타 다츠에 빙점 회동을 쓰신 분 몰시타 다츠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0여 년간 일본 전도에 가장 쓰임받은 것은 미우라 아야코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교회에도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읽고 크리스천이 되었고 교회에 왔다는 분들이 꼭 있다.
일본의 일본인 교회에 가서 여러분 중에 미우라 에코의 책을 읽었거나 또 드라마를 봤거나 영화를 보고 크리스찬이 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거의 있어요. 일본인 교회 가시면. 100권 가까운 저서 이제 공저까지 합하면은요. 총 발행 부수는 이게 이제 한 십몇 년 전 일인데 4,300만 부. 그러니까 미우라 에코의 모든 작품이 총 발행 부수가 4,300만 부. 애독자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고 6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미우라 아야코와 빙점의 이름을 모르는 일본인은 없다. 이것은 전도지 4,300만 부를 배포한 것과는 다르다. 일본인이 읽고 싶어서 구입한, 즉 즐겁게 읽은 숫자이다. 미우라 문학을 활용한 전도는 미우라 아야코가 뿌린 씨앗의 수확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 미우라 야코가 전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훌륭함이다. 미우라 야코는 작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시기에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구체적인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일본인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상명제로 삼고 글을 썼던 작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크리스찬이 일본어로 쓴 일본 문학을 가지고 일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크겠어요. 예. 계속해서 미국에서 번역된 거, 한국에서 번역된 거 가지고 번역본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일본 걸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미우라 야코 독서회의 공식 포스터입니다. 맨 위에 미우라 야코 독서회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와타시오 카에타이요 아나타니 모 츠타이타이. 요거는 나를 변화시킨 사랑을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자, 미우라 야코를 변화시킨 사랑. 누구누구의 사랑일까요? 마이카와 타다시의 사랑,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주셨던 니시무라 큐조 장로님, 그리고 결혼한 미우라 미츠요. 이 세 분, 대표적으로 이 세 분의 사랑을 받아서 사실은 건강해지고 또 구원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글을 써서.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을 통해서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도가 되어지고 있고 전국의 200여 독서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미우라 야코 독서회 스타트북 어떻게 미우라 야코 독서회를 시작할 것인가 이걸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과 같이 공저로 이제 가을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교회에서 독서 모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생기고 있고 저는 이제 시부야 복음교회라는 교회에서 3년에 걸쳐서 제가 독서 모임을 또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이요. 그리고 이제 선교 문학만 소개했는데 사실은 크리스찬에게는 양육 문학이에요. 그리고 육성 문학, 믿음이 자라요. 크리스찬이 읽으면은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요. 화해 문학이 돼요. 미우라 야코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서 살아계실 때 자기 집에 찾아오는 중국인, 한국인이 자기 집을 찾아오면은 맨발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사죄를 했습니다. 우리 일본이 과거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죄를 하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화해가 생겨요. 그래서 화해 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총구라는 작품을 쓰셨는데 그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면서 쓴 작품이에요. 주인공 중에 조선인 청년 김준명이라는 조선인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일본 청년과 살려주면서 서로 한 번씩 살려주면서 그렇게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평화문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문학, 육성문학, 화해문학, 평화문학 이런 콘텐츠가 바로 미우라 문학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문학입니까? 한국에도 이런 문학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학이 이런 미우라 문학을 통해서 지금 일본에서 활발하게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걱정이 돼. 일본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는데 한국 교회를 살리는 열쇠 중에 하나는 각 교회마다 어떤 형태든지 독서 모임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나가서 한국에서도 강연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독서 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독서 모임에 에, 에,
독서 모임을 알리고 또 생기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우라 문학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